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소망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맞아 떨어져 갔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 말씀들을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주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지구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 안에 사는 동물, 식물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각각 그들이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그 모습을 유지한 채로 지금까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몇 가지 동물들, 식물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지혜 그리고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다라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항상 우린 중요한 것은 어때요?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동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식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만들었죠.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몸은 어땠어요? 우리의 몸은 보니까 흙과 비슷한 성분, 그 재료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에다 숨 쉴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때요? 코로 숨을 쉬고 있죠. 바로 코로 숨을 숨쉬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공간에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 저 천국,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대상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놓으신 천국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옳은 길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 이브를 만들었지요. 그 둘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곳,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 바로 이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요. 자, 앞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 봐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우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선생님도 어때요? 선생님이지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참.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존재는 없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신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놓으시면서 그가 하신 일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천지를 지었다,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짓지 않는 신들, 그걸 짓지 않은 다른 대상들은 다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세상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도 만들었고, 그러면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했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어가신 거예요. 자, 선생님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길은 성경 속에 있으니까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가장 생각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 친구들, 성경 창세기는 찾을 수 있어서 에덴 동산 2장, 에덴 동산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구약성경 2페이지죠.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방이란 표현을 썼고 그곳에 에덴 동산이란 곳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이란 이름을 가진 동산, 그곳이 바로 동방, 동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 보지? 우리는 에덴 동산이란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상상에 있는 곳일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곳일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진짜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앞 화면을 봐주세요. 자, 어떻게 놨을까?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나오는데 보세요.
강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에덴이란 곳에서 강줄기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고 12절에 지나서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리고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 네 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강이 4개가 흐른다 했는데 4개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리고 둘째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이름은 히데길이라. 그리고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다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히데겔이라는 곳은 티그리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는 성경 구조를 확인해 보게 됐어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들어봤나요? 아직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두 강의 이름이 이 지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저 동쪽. 동쪽 어디에 있을까? 아프리카 근접한 그 아라비아 지역.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나라 이름을 들어봤나요?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지금도 중동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도 총과 미사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그 세 나라가 인접해 있는 그 지역, 거기에 바로 이 4강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확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한번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화면을 봐주세요.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비손강, 그리고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강,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지금도 현재 3번째와 4번째 강은요, 흐르고 있어요. 그 흐르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1장에 지금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 내려갔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지하를 내려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볼까요? 자, 봅시다. 에덴 동산 자료를 한번 보면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 했어요. 가보니까, 선생님이 표기해놓은 곳이 있죠? 지금도 보면 이 지역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이란이란 나라, 이라크란 나라, 그리고 쿠웨이트, 이 근처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사람들은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분명 4개의 강이라 했잖아요.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왜 2강만 흐르고 이 2강은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친구들 호기심 생겨요? 안 생겨요?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찾는 친구들 있죠?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찾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손강과 기혼간의 흔적을 확인했어요. 아까 에스겔서 31장에 에덴 동산이 어디 내려갔다고요? 맞아요. 지하에 내려갔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하를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 현대에 개발이 됐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하 땅속을 샅샅이 뒤지는 순간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은요, 사막이에요. 사막은 뭐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풀도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하 밑에 사진을 찍어보니 큰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온강도요, 그 반대편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강줄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작은 강줄기라 쓰면요,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강줄기이고
그리고 그 강은요, 이 땅을 다 두루 다니며 풍족하게 적실만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강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기적의 무대는 정말 존재하였다. 맞아요. 인류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 에덴 동산은 진짜 있다. 사람들은 과학 잡지에 이런 것들을 싣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접경 지역 그 부분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인데 좀 어렵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두 강가 사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어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거기에 강과 강 사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우주의 최신 기술이에요. 우리들 친구들 최신 기술이라면 어때요? 마블 영화도 봤죠? 아이언맨 봤죠? 아이언맨 마지막 수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최신 기술인데 그 최신 기술이 무엇을 풀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었대요. 옛날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대 기술이 찾아내는 거예요. 땅속에 가 있으면 아주 밑에 가 있으면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보세요.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10m를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도 기술로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이 우주왕복선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면서 그 지형을 쫙 찍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흑백이 있고 칼라가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 오해해서 이것이 강줄기인 줄 알아요. 이것이 강줄기가 아니에요. 여기 표면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강줄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우주에서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강줄기는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아주 큰 강줄기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그래요.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네요.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확인이 돼버렸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 땅,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었다. 에덴 동산 강의 발견,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어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사람들은요, 궁금해했어요. 생각해봐요. 4개의 강이 있죠? 그런데 2개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2개는 숨겨져 있죠? 궁금하잖아요. 자, 선생님이 안쪽으로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 손에서 무엇을 꺼낼까요? 궁금하죠? 예. 뭐 지갑이라고 한 친구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손에 딱 집어놨을 때 어때요? 궁금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궁금증을 갖도록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만 가지면 어때요?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은 알았어요. 궁금증도 만들어 놓고 실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시작했고 진짜 거기에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강이 4개가 흘렀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강의 이름들은 확실히 지금도 흐르는 강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중동 지방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Has the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외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네, 선생님을 봐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찾아 나섰고 결국 찾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만듦 속에서 어떤 속성, 어떤 요소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만들어놨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맞네. 하나님은 정말 에덴 동산도 만드셨구나. 에덴 동산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계속 유지되면 어쩌면 너무나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일이 금방 깨지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과 약속을 하면 어때요? 그 일은 꼭 지켜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고 난 그 내용들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키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과 나의 사이에 깨져버리죠. 어떤 것이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 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단 한 가지, 그것을 바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봐주세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라. 에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켰다라면 거기에 살았을 텐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지하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가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석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과 연관 지어져 있어요. 세계 최대 유전이 그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성경서 영감받아 유전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석유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동식물이 바다에 쌓이고 동식물이 분해되어 석유로 변하는데 그 석유가 이암층에 고인다. 하지만 이때 큰 열과 큰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식물이 많아야 돼요. 적은 양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긴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쌓여져서 바닥에서 열, 그리고 위에선 압력,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많았죠? 에덴 동산에는 동식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쫓겨났고 그 모든 것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다 석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진짜 그곳에 석유들이 많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표시들을 봐요. 요것들이 전부 다 석유를 뽑아내는 그 곳이 유전의 표시인데 정말 많죠? 여기. 이 동네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였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많은 동식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진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그 석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던 것들이 증명하는 게 무엇일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 진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펴봤어요. 선생님을 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살펴봤는데 어때요?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내 강도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 가장 많이 난 것이 무언가 생각해 보니 석유라는 것도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 많은 식물들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맞다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에덴 동산이 맞네? 진짜 맞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자녀도 낳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시작돼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들을 사람들은 선택하고 말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처음의 목적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 먹으셨을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마음을 먹으셔갖고요. 그 상황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악한 거예요. 돌이킬 마음도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거기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결심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먹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마음 먹었을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런 모습만 보면 어때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그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기를.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먼저 앞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예.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이 있었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있었다란 이야기잖아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전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는 땅을 침몰할, 땅이 다 물에 잠길 만한 그런 홍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구가 전체적으로요,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다 물에 들어갔어야만 됐어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보세요. 침몰이 뭐예요? 우리 배 침몰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침몰은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땅을 침몰할 만한 홍수가 그 가운데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죄를 짓기에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땅을 침몰할 만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는 어떻게 있었을까? 자, 노아의 방주.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알았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노아를 좋지 않게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있는 두 사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울까? 여기 봐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봐봐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싸우는 거 지켜보면서 좋다고 하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아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뒤편에 보니까 한 여자가 뭘 들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싸워. 나는 이거 들고 갈게. 세상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악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지구에 충만하도록 가득 차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라 그랬는데 서로 그러지 않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지내길 참 좋아할까요? 싸우면서 남의 거 뺏으면서 남의 거 부시면서 아니면 남 싸우는 걸 보며 좋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착하게 살아가기를 너무너무나 바래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처음부터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에요.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죄란 것을 짓고 있게 된 거예요. 죄는 다른 말로 잘못이에요. 잘못. 우리 친구들 어때요? 너 다시 그러지 마. 너 다시 그러면 혼나. 그랬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화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고했지만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요. 노아를 불렀어요. 내가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그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의껏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노아와 노아 식구,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을 거기에서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비단 노아와 노아 식구만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을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화면을 봐주세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너무나 큰 잘못이, 처음에 사람은 아주 존귀롭고 아주 좋게,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형상을 그 가운데 넣어주셨는데 점점 그 만든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게 항상 악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홍수를 땅에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일으킨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처음에 갑자기 퉁 문이 닫히고 비가 줄줄줄 내리더니 갑자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세차게 내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노아는 그의 가족, 동물과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40주야를 비가 쏟아져 버렸어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땅이 그 가운데 잠겨버린 거예요. 물이 점점 올라오는데 150일이 걸렸고,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하는데 150일이 걸렸고, 그 일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점점 감아요. 이 방주는 아라산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감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생님을 봐주세요. 그 내용이 진짜 있었을까? 진짜 있었죠.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많던 물, 그리고 방주의 흔적, 그것들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쉬었나요?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주의 흔적, 그리고 물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먼저 노아는요, 그 식구들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의 아내 되는 사람들, 그 식구들 전체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혼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노아를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어린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저 방주에다 타야 됩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하지만 관심도 없고 저 노아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하는 걸까? 근데 실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사자를 넣는다 해봐요. 만약에 노아 보고 사자를 잡아서 넣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사자 잡다가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도록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행렬이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너무 장관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런 광경을 봐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이 그 앞에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탔고, 그리고 방주에 8식구가 탔어요. 그리고 꽝! 닫혀버렸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비가 맞나 봐. 사람들은 방주로 갔어요. 방주로 가서 아무리 두드려 봤지만 열리지가 않아요. 창세기 7장 11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리고 그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 노아가 방주도 만들었고, 그때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한 그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먼저 노아 방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크기가 다 담을 수 있는 크기일까? 얼마만큼 큰 크기를 그는 만들었을까? 그는 길이가 300규빗이나 되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300규빗, 약 135m에서 140m 정도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했대요. 보니까 가장 큰 동물을 코끼리라 보고 가장 작은 동물을 이 쥐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동물이 나올까? 양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죠? 자, 쌍으로 계산해가 몇 마리요? 35,200마리라 그러는 거예요. 현재 동물의 종은 17,600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방주에는요, 몇 배, 실제 들어간 그 인원의 몇 배, 3배나 들어갈 수 있다라 과학자들은 확인했대요. 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남게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사람들, 노아와 노아 식구 이외에도 다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그 공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방주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대로 나왔죠. 3배. 그리고 그 노아 방주, 창세기 6장 15절에 그 크기가 나왔어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장이라는 것은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광이라는 것은 폭을 의미하는 거고, 고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높이가 이렇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런 그림인 거거든요. 자, 보세요. 138m 정도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와, 엄청 길어요.
우리 친구들 운동장 길이가 얼마예요? 몇 미터를 뛰어가 봤어요? 그런데 138m래요.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긴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4m래요. 30규빗이니까. 14m면 얼마나 될까? 한 5층 정도 높이 되는 아파트 높이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폭은 23m나 된대요. 엄청나게 큰 건물, 큰 방주죠.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그러죠? 축구장보다 더 길고, 그리고 3중하, 3층으로 됐으니까 이만큼 덮고, 또 이만큼도 덮을 수 있죠? 그럼 축구장보다 넓어요, 안 넓어요? 축구장보다 넓대요. 그리고 노아 방주는요, 과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6, 세로가 1, 이 6과 1이 의미하는 게요, 가장 안전한 배가 된대요. 노아 방주는 앞으로 가기 위한 배일까요? 파도에 견뎌내야 되는 배일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요, 앞으로는 잘 나가지 못한대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지금 파도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크기와 제도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것은 안전한 거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일들 선생님이 여기도 표시해 봤는데 얼마나 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여객기가 있어요. 2층짜리 보잉 747기인데 그 비행기가 들어가고서도 남는 길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 공룡 뭐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도 어때요? 남잖아요. 그죠? 요것이 바로 기린이고 요게 바로 코끼리예요. 그것만 봐도 어때요? 와, 노아 방주는요, 어마어마하게 큰다.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주가 머무른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아라산인데 아라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도 있는 곳이에요. 터키와 아르메니아 지방 옆에 아라라트산. 여기 보면 숫자가 얼마로 나왔죠? 5,165m. 이 높이가 5,165m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 1,950m거든요. 몇 배예요? 2배보다 더 높은 그 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한라산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선생님이 한라산 올라가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올라갈 때마다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정상에 딱 쓰면 1950m에 있으면 추워요. 한낮이어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그러면 5,000m나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답니다. 보세요. 이곳이에요. 이렇게 항상 눈이 덮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큰 아라랏 그리고 작은 아라랏, 봉우리가 2개인 산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눈으로 덮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곳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 높은 산에 탁 걸려놓고 거기에 보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향해 많이 찾아갔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모양인데 찾아가 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야기들을 놨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있다라는 많은 책들을 썼고, 그리고 옛날 토판, 지금의 글이 없었던 고대 문자들이 있는 그런 토판 가운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도 각각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때에 비슷한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다. 이야기는 뭘까요? 그 일이 있었다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경험한 그 노아 방주를 찾아 떠났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di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Oh ya.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Tommy. Yes? Yes. Oh. 네, 선생님을 봐주세요. 그 앞에요. 노아 방주를 목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다 베이스 캠프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곳은요, 5,165m, 그 높은 산봉우리에 약 4,200m 정도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높이는요,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국경 지역이에요. 여러 나라의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허락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씨도 변덕스러우니까 헬리콥터도 잘 못 태워요. 그리고 지진도 일어났고 여러 환경 변화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거기를 계속 탐사하려는 마음을 먹고 계속 간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방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방주는 지금 아랏산에 있다라고 한 말씀대로 거기에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목격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일부 조각을 잘라와서 그리고 확인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목격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목격자가 한 명이라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목격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일은 의심할 필요 없이 맞따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왔는데 그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번 볼게요. 시편 33편 7절에 보시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는다. 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죠. 얼리면 되는 거예요. 얼리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구에 남극과 북극에 얼마나 많은 얼음들이 있어요. 그 두께가 수십 킬로미터 그리고 높이가 아주 높은 그런 빙하 그리고 그 얼음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열어놓으실 때 땅바닥도 이것저것 높고 낮고 만들어서 가장 낮은 곳에 곳간이라는 것을 파놓아서 물을 거기에 넣어두었다 이러는 거예요. 참 효율적이죠. 산은 올라가고 그리고 땅은 내려가고 그래서 골짜기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 물을 남극과 북극으로 옮기고 거기에 찬 기운이 불게 해서 얼려 놓으면 어때요? 예전의 땅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겼다가 올라왔어요.
그럼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친구들 카드 좋아해요? 맞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물에 한번 적셔봐요. 그럼 어때요? 원래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말려도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는 흔적이 있어요. 밤낮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잠겼다라는 흔적 여러 곳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 얼렸던 빙산의 높이 여기 한번 봐봐요. 4,000m나 된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빙산은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더 많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얼려서 빙산으로 남극과 북극에 얼려놨어요. 그리고 해구라는 게 있어요. 해구는 무엇일까? 이렇게 산이 올라가면서 내려간 곳. 이곳이 해구예요. 가장 깊은 해구, 마리아나 해구로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적어놨죠. 마리아나 해구로 11,034m나 된대요. 10,000m?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타본 적이 있나요? 제주도로 갈 때 비행기의 높이가 약 한 8,000m가 뜬대요. 해외로 나갈 때 10,000m에서 12,000m가 뜨는데 그 정도 뜨면 바닥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행기가 이렇게 떠 있고 바닥에 있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깊겠어요?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물을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땅 아래 제2바다가 있다. 바다는 땅 아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땅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인했어요. 땅 아래 바다가 있대요. 그 땅 아래 보니까요. 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곳들이 있었대요. 분명 하나님은 그 물들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 얼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점점 물러가서 남극과 북극에 얼음으로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땅속에 다시 또 물을 저장해 놓은 곳 그곳이 있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들을 다 꺼내면 지금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한 물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럼 어때요? 잠겼던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가 땅속에 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견해냈어요. 조그만 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바다에 들어갔으면 어때요? 짠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여기가 전체 우리 세계 지도예요. 여기에 보면 볼리비아에 우유니 사막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안데스산맥 남쪽에 있는 조개 화석들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산들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고 그 격변 속에서 그 많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안데스산맥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안데스산맥 그 가장 윗 봉우리쯤에서 조개 화석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요 페루예요. 티티카카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떤 호수일까? 바로 염호예요. 염호. 그 근처에 보니까 우유니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런 곳이에요. 보세요. 해발 3,400m예요. 우리나라 3,400m짜리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발 3,400m에 무엇이 있냐면 소금 사막이래요. 소금은 어디서 얻어요? 바닷물에서 얻잖아요. 그리고 조금의 양도 아니죠?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요거는요, 차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아주 넓은 면적이에요. 이만큼의 소금을 사람이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하지만 노아 홍수 때 여기가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물에 갇혀 있다가 햇빛으로 증발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소금 사막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 보세요. 누가 땅에서 3,400m나 높은 곳에서 소금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배웠죠. 염전은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염전에서 얻어야 되는 그 소금인데 여기 볼리비아는요. 어디서 얻어요? 산에서 얻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라남도만한 면적이요. 전부 다 소금이에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팔아요. 안데스 호수 소금. 이것을 지금도 팔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다 소금 덩어리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소금들을 여기에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진안 마이산이 있는데 여기에 말 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마이산이에요. 여기 가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산이요 이렇게 됐어요. 진흙과 자갈이 비벼져 있어서 시멘트처럼 굳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산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흙이 있고 돌이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런 자갈들이 있어요. 자갈들은 강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갈들이 진흙과 비벼져서 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여기가 잠겼지 않으면 불건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했던 물건이 물에 적셨다가 다시 마르게 되면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 전 지구가 이 땅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 그것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흔적을 남겨놓으셨을까? 친구들, 카드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카드가 물에 젖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말렸어요. 말렸는데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자꾸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죠? 그때 물에 엎질렀던 것, 내가 물에 넣었던 것, 그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이 지구가, 이 땅이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여기지 말고 어떤 분으로 아주 큰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그 홍수 한번 못 일으키실까요? 당연히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일으켜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점 물러갔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노아, 그 사람도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노아 방주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찾아보니까 아, 노아 방주 맞구나. 노아 홍수가 맞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보고 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무엇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생각해라. 하나님이란 분은 계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분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속상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분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무엇 봤죠?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너무 어렵죠? 선생님 찾아왔는데 이런 거예요. 역사란 것은 지나간 큰 일, 사건이에요. 사건까지 살펴봤는데 어때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네요.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을 봐주세요.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증인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사건의 증거들, 사건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많은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역사도 맞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민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란 민족으로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던 이 우리의 민족,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 명 부르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한 명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한 거예요. 어떻게 민족이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주 먼 길, 1700km 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갔죠.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살았던 고향, 그리고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아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곳으로 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에 먹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에요. 약속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특별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역사, 그 역사가 다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민족을 돕고 계셔. 지금도 우리 민족을 인도하고 계셔.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을 중요하게 봐요. 우리 친구들 연필이란 걸 많이 써요. 연필에서는 보면 중앙에 있는 흑심이 중요해요. 겉에 있는 나무가 중요해요. 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중앙에 있는 그 흑연 심이 없으면 연필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기준으로 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 가운데 큰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거 화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나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룰 것도 말씀해 놓으셨고, 복의 근원을 말씀해 놓기도 하셨고, 그리고 땅이라는 것도 그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봐주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그 11번째 아들 요셉, 그 시간까지 쭉쭉쭉쭉쭉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 식구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많은 식구들을 그 가운데 데려오게 돼요. 요셉이 그 애굽이란 곳으로 갈 때도요, 쉽게 가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팔렸고 너무 억울하게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기근에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셨어요. 처음에는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은 그 요셉이 가장 큰 공을 세웠었거든요. 가장 큰 공을 세우면 어때요? 그 식구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었어요. 다음 왕이 나타났는데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왜 히브리인이라 그러면요, 강을 건너왔다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좋은 땅에서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생각했어요. 그 민족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났을까? 바로 모세란 인물이 태어났어요. 모세는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엄마가 죽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모세를요, 몰래 키웠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30일, 60일, 100일 목소리가 점점 커가요. 어떻게 해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를 거기에 안고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됐죠.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할 때 그 모세를 발견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그 속에서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요. 왕자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죠.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는 광경을 봤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걸 봤죠.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을 덮어버렸어요. 괜찮겠지? 그리고 지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딱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또 갔어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을 죽이려느냐?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요, 알았어요. 내가 이제 살인자구나.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서 헐레벌떡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났고, 그리고 그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 그 장인의 양들을 치며 40년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역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려고 작정하셔서 마음 먹으셔서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그럼 내일도 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계속 해줄게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을 생각하며 말씀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